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잘 생각하면서 들으면 여러분들이 정말로 생각과 마음의 어떤 공격으로부터 굉장한 많은 자유함을 얻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진지하게 읽으셔야 돼요. 로마서 5장 9절 읽겠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으시. 아멘.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믿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430년간 노예 생활을 하면서 갖은 학대와 고통을 받으면서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모세를 보내서 이르시기를 그 달 14일에 어린 양을 잡고 그들이 사는 집 출입문에 임방과 기둥에 설주 이 기둥에 그 피를 바를 것을 지시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크게 읽으세요.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드디어 그날 밤에 애굽에서는 처음 난 것이라면 사람이나 동물을 막론하고 다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달랐습니다. 죽음의 천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 문 임방과 설주의 기둥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것을 볼 때마다 그 집안에 있는 그 누구도 죽음이나 해를 입지 않고 그것이 다 넘어갔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6월절 어린 양의 피의 능력으로 구원받는 사건을 우리가 볼 때에 성경은 이 사건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6월절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분명히 예표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입니다. 시작. 우리의 6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피를 발랐을 때 죽음의 사가 넘어갔던 것처럼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을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날 밤에 드디어 구원과 해방이 급속도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밤이 다 지나가기도 전에 바로는 모세를 불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데리고 빨리 애굽을 떠나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에 남녀노소 다 합쳐서 약 300만 명이나 되는 그 사람들이 한꺼번에 자유를 얻었습니다. 해방을 얻었습니다.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의 피로 구원만 받은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피로 그냥 구원만 받고 떠난 것이 아니라 빈손으로 떠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게 하사 은금 패물과 좋은 의복을 주게 하셨습니다. 마치 말이 그냥 주게 하셨다라는 거지 실제로는 노략질하듯이 다 보화를 다 가져가게 된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35절 36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이것을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로 구원만 받은 것이 아니라 물질의 축복도 같이 받은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또한 그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예수님의 피로 예표된 그 예수님의 피를 통하여서 건강의 축복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하면서 학대를 받을 때 얼마나 많이 상하고 다쳤겠어요. 여러분 그 어린 양의 피를 통하여서 구원만 받은 것이 아니라 또 물질 축복도 가져왔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물질의 축복만 가져온 것이 아니라 건강의 축복도 가져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하면서 학대당하고 고통받을 때 굉장히 많이 상하고 아마 불구도 있었을 것이고 질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날 밤에 속히 애굽을 출발할 때에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 건강한 백성들이 황급히 애굽을 떠날 때 그들을 쫓아갈 것을 막 뛰어서 막 쫓아갈 것을 상상이나 했겠어요? 그렇게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피를 통해서 출애굽할 때 건강의 축복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을 고쳤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시편 105편 36절 37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력의 시작인 그 땅의 모든 장자를 치셨도다.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의 지파 중에 비틀거린 자가 하나도 없었던. 아멘. 어린 양의 피로 구원만 받은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피로 물질의 축복도 받고 출애굽할 때 건강의 축복도 같이 받았습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주의 보혈 믿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믿습니다. 고백하세요. 시작. 예수님의 보혈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믿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이것을 내가 중간중간 고백시키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머리가 맑아집니다. 귀신이 떠나가고 악한 육체가 확 치유되는 역사가 많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풍부한 재물을 가지고 건강하게 애굽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시내 광야에 도착해서 성막을 만들고 제사장과 예배 의식들을 세웠습니다. 그 예배 의식은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정기적으로 피의 제사, 피의 희생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어요. 그들은 날마다 짐승을 제물로 드리는 피를 흘리는 희생 제사를 계속적으로 드렸지만 특별히 매년 대속죄일이 되면 대제사장이 성막에 들어가서 성소를 지나서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 안에 들어갑니다. 1년에 딱 한 번입니다.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들어가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법궤 뚜껑 위인 그 속죄소 시은좌라고 부르는 속죄소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7번을 뿌립니다. 특별한 제사를 드리는 거 1년에 한 번. 어린 양의 피 7번 뿌리는. 레위기 16장은 그것을 피를 7번 뿌렸다고 분명히 레위기 16장에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의 모든 죄가 정결함을 받았다라고 선포합니다. 레위기 16장 30절입니다. 시작.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 아멘. 아멘. 어린 양의 피가 7번 뿌려졌을 때 완전히 정결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짐승의 피로는 이스라엘의 죄 문제를 1년 동안은 해결할 수 있었지만 완벽하게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에 백성들은 제사를 계속해서 드려야만 했습니다. 오랜 세월을 지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천만 마리의 어린 양과 염소와 순양과 숫소를 희생의 피와 속건제와 속죄 제물의 이 제물로 피를 흘리면서 바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제물들은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희생 제사를 예표하는 제물은 도구일 뿐입니다. 짐승의 피는 그림자였지만 그림자의 실체는 세상 죄를 해결하시는 어린 양의 피, 예수님의 보혈인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어린 양의 피를 시은좌 속죄소 위에 7번을 뿌리는 것은 예수님께서 7번 피를 뿌림으로써 완벽하게 완전한 희생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피의 메시지입니다. 그 피로 우리는 속량받았어요. 그래서 사탄과 그의 부하들인 귀신들은 예수님의 보혈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보혈은 그들을 멸망시키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속죄는 피 흘림밖에 없어요. 죄가 없어지면 사탄은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죄가 없어지면 사탄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요. 히브리서 9장 22절입니다.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심이 없느니라. 아멘. 피가 흘려야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그 어린 양의 피를 속죄소에 치은자에 7번 뿌리면서 온 이스라엘의 죄를 정결하게 한 것처럼 예수님도 7번 피를 뿌렸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피가 땀방울처럼 예수님이 피를 땀방울처럼 했어요. 실제로 과학자들은 너무 힘써서 애쓰면은 힘을 쓰고 간절히 애를 쓰면 이 모세혈관이 터져가지고 피가 땀으로 통해서 나올 수 있다라고 과학자들이 밝힙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얼마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했길래 그 십자가의 고통을 앞두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길래 모세혈관이 다 터져가지고 이 땀에서 피가 배어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신 모습은 예수님께서 얼굴을 두들겨 맞고 수염의 뽑힘으로 인해서 얼굴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3절 64절입니다. 시작.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며 때리고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해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이 구절은요 스페인어 성경 번역에는 햄버거 속의 고기처럼 예수님의 얼굴이 되었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굴을 얼마나 심하게 때렸길래 다진 고기처럼 됐다라고 그렇게 번역되고 있어요. 이사야 50장 6절입니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해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네. 우리 때문에 가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얼굴을 피투성에게 두들겨 맞고 수염 뽑히면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얼굴에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채찍에 맞아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6절 시작.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압니다. 이 채찍질의 질병을 위한 것인 건 다 압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을 맞을 때 등과 양 옆구리 복부 전신을 가리지 않고 두들겨 맞았는데 예수님을 두들겨 때렸던 이 채찍 끝에는 실제로 이 로마 군병이 가지고 있는 채찍 끝에는 그 당시에 이 기록들을 보면 날카로운 여러 가지 갈래의 끈이 있고 그 끝에 날카로운 쇠조각과 인골, 사람의 뼈들이 이렇게 뼈 조각들이 있었어요. 그것을 이렇게 때리면 살이 뜯겨가지고 갈라져서 뼈가 보일 정도로 아주 끔찍한 채찍질의 형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계속 맞았을 때 온몸이 피투성이게 되고 살이 다 뜯겨가지고 뼈가 보일 정도였고 어떤 책에는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예수님은 전신이 다 핏덩어리여서 살점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완벽하게 세 번째로 채찍을 맞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네 번째 피를 흘리신 것은 강제로 약 5cm 이상의 5cm에서 7cm 이상의 길이를 가진 이 가시 면류관을 만들어서 그 가시로 강제로 가시 면류관을 예수님의 이마에 씌웠어요. 그래서 그 이마에 찢기고 뚫린 그 이마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네 번째로 피를 흘리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9절입니다. 시작.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운. 제가 예수님 묵상하면서 기도할 때 저는 다른 어떤 것보다 이 부분을 제일 많이 묵상해요. 가시 면류관에 흘리신 주님의 그 보혈을 저는 그 7가지 피 중에 제일 많이 묵상하는 편입니다. 보혈하면 그게 제일 먼저 1차로 떠올라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는. 그래서 내가 단순하게 사는지 모르겠지만 할렐루야. 믿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5번째와 6번째에 흐르는 피는 예수님의 양손과 양발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3절입니다. 시작.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아멘. 아멘. 그리고 마지막 7번째는 로마 군병의 창에 의해서 옆구리가 찔려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입니다. 시작.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아멘. 그 역사적인 기록을 보면요. 그냥 이 성경에는 옆구리를 찔렀다고 나오는데 실제로 이 기록들을 보면 오른쪽 옆구리를 찔러서 왼쪽 심장을 관통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십자가에 손과 발로 찢겨서 그 피를 다 뽑고도 마지막 남은 피까지 다 완벽하게 다 물과 피를 다 쏟은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완전한 희생을 드린 겁니다. 7번의 핏부림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아멘.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 되어서 7번 핏부림을 당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한 핏부림입니다. 왜 7번이냐? 여러분 성경은 7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특별한 의미를 부여합니다. 성경의 숫자의 개념은 항상 어떤 상황이나 어떤 모습들을 나타내는 그리고 어떤 그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그런 것들이 성경의 숫자들이에요. 그런데 성경의 7이라는 숫자는 완벽함, 그리고 완전함, 그리고 가득 참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완벽하게 만족시킴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7번 핏부림의 방식은 이 말은 다른 말 표현하면 예수님이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속죄의 죄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이 거룩한 진노를 완벽하고 완전하게 만족시키는 완벽한 속죄 희생 제사였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성경에 7에 대해서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도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성령님이신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7영으로 표현하기도 하고요. 7별, 7촛대 뭐 많이 나옵니다. 7이라는 숫자가. 여호수아에 보니까 여리고를 돌 때도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무너뜨릴 때 방법이 뭐였냐면 7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7자를 쓰죠. 7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 7일째는 7바퀴를 돌아라.
여리고가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7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많은데 다 똑같은 의미를 썼어요. 어떤 의미? 완전하고 완벽하고 완벽하게 만족시키는, 그러니까 완전수로 7자를 쓰인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혈에 7번 피를 흘리면서 7가지 방법으로 피를 흘리면서 희생의 제사를 우리의 죄를 속죄의 제사를 드린 것은 완벽하게 우리 죄를 사했고, 우리의 궁핍함이나 우리가 출애굽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출애굽할 때 궁핍함을 제거하는 물질의 부여와 건강의 축복을 가지고 출애굽한 걸 우리가 분명히 봤습니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우리의 가난이나 질병을 치유하고 평강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혈이 완전한 속죄와 완전한 건강과 완전한 축복까지, 또 완전한 평강까지 완벽하게 우리를 만족시키는, 또 하나님의 그 진노를 완벽하게 만족시키는 완벽하고 완전한, 만족할 만한 온전한 희생의 속죄 제사였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보혈이 우리를 완전히 덮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상 실패하는 삶을 사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예수님의 보혈을 그 상황에 맞춰서 잘 적용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아멘. 여러분, 아벨의 피 잘 아시죠? 창세기 4장 10절에 보니까 아벨의 피가 큰 목소리로 하나님께 가인의 살인죄를 폭로하고 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아벨의 피가 복수에 대해서, 가인의 죄에 대해서 폭로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다고 얘기해요. 근데 오늘 히브리서 12장 24절은 예수님의 피가 아벨의 피보다 훨씬 더 낫게, 훨씬 더 잘 말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는 뭘 얘기합니까? 아벨의 피는 복수를 얘기하고 있었어요. 자신의 억울함을 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편에 서가지고 우리의 죄를 덮어서 가리우면서 말하기를, 저들은 의로운 존재입니다. 저들은 의롭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가, 예수님의 피는 의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아멘. 믿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아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믿습니다. 아까 고백했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탁 말하는 순간 그 보혈의 이 음성은 수억만 배로 증폭되어서 마귀와 사탄의 귀 속에 즉각적으로 아주 직접적인 타격을 입힙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기도가 막 부르짖는데도 허공을 때리는 어떤 그런 꽹과리 같은 아무 의미 없는 기도가 되다가도 우리 입술이 의의 증거인, 속죄의 증거인 예수님의 보혈을 말하면서 기도할 때는 그 기도는 온 우주 가운데 천국까지도 단번에 통과되는 그런 위대한 그런 능력을 나타내게 되는 겁니다. 그때 마귀는 벌벌벌 떨게 되고 예수님의 보혈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속량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의 피로 사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의미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로마서 5장 9장 오늘 본문입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밖에 없죠. 왜? 완벽한 희생제사가 예수님의 그 희생제사의 증거가 예수님의 보혈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이 죄 자체가 되신 거예요. 죄 자체가 되셔서 그 죄값을 갈기갈기 찢기고 못 박힌 그 몸을 통해서 흐르는 그 보혈로, 피로 죄값을 완벽하게 치러버려서 그것을 믿는 우리들이 완벽한 하나님의 의가 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의의 증거는 항상 보혈이에요. 의의 증거는 항상 보혈입니다. 의의 증거는 항상 보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하고 믿을 때 그때에 비로소 바로 보혈의 능력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의 피 맨날 외치고 말이야.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 보혈의 능력이 나타나죠? 나타나기는. 별로 안 나타납니다. 크게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이 얼마만큼 완벽하게 우리를 깨끗하게 했고 얼마만큼 우리를 완벽하게 의롭다 하심을 알았는지 그거 분명히 믿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의라는 것을 알아야만이 보혈의 능력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거죠. 믿게 되길 바랍니다. 분명히 믿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로마서 5장 9절에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 말은 법정에서 무죄라는 뜻입니다. 법률적인 용어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저주를 다 그 피로 담당하셔서 우리가 마치 단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완벽하게 용서받게 되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서 단 한 번도 죄 짓지 않는 모습으로 설 수 있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무죄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무죄가 뭡니까? 여러분? 죄를 용서받은 자를 무죄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죄를 애초에 짓지 않는 자를 무죄라 그러지 죄를 용서받은 자를 무죄라 그러진 않아요. 그래 안 그래요? 판사가 판결을 무죄하면서 당신이 죄를 졌지만 내가 용서하고 무죄하겠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죄를 안 졌기 때문에 무죄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 안 그래요? 이 의롭다 하심을 그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것은 무죄예요. 그러니까 너는 죄를 안 지었다 이 소리예요. 예수님의 보혈이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를 위해서 대변할 때 저는 의로운 자입니다. 나의 보혈로 말미암아 저는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저 아이는, 저 형제는, 자매는, 저 집사는 무죄입니다. 예수님께서 말하는 거예요.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입니다. 그게 바로. 믿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은 항상 우리에게 의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네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너 어저께도 죄 졌잖아. 예수님의 보혈이 말한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말한다. 나는 그의 피를 믿음으로 나는 의롭다라고 여러분이 증언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마귀가 떠납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이게 왜 그런지 이제 조금씩 이해되기 시작하죠. 완벽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피가. 그래서 저는 이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거나 어떤 것에 대해서 정죄감이나 죄책감이 느껴질 때 우리는 그냥 회개하고 용서받고 돌이키면 그만이에요. 그의 보혈을 믿어서 우리가 의롭게 된 신분이 하나님의 의이기 때문에 또 우리 자범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먼지나 똥이 묻었을 때 샤워하면 끝나는 것처럼 주님의 보혈 앞에 가서 내가 이러한 죄를 자백하고 요한일서 1장 7절과 9절의 말씀처럼 자백하는 순간 우리는 그냥 먼지 없이 깨끗하게 지워지는 거예요. 아멘. 신분 자체가 의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뭘 믿냐면 마귀가 갖다 주는 죄책감과 정죄감, 참수하는 사탄의 음성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왜 그랬을까 하면서 정죄감이 확 빠지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을 믿지 않는 자입니다. 그리고 의롭다 하심을 믿지 않는 자예요. 회개는 합니다. 돌이키면 끝나는 거예요. 자백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 이후에 오는 모든 죄책감과 정죄감은 여러분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받아들인 그 순간 보혈의 능력은 약화되고 여러분의 삶의 귀신의 지배가 시작됩니다.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마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하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감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해서 항상 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죄 지은 것은 돌이키고 회개하는 것이지 정죄감에 빠지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정죄감에 빠지는 것은 보혈의 능력을 무너뜨리는 것이고 그 사람에게 귀신의 역사를 끌어당기는 겁니다. 벌떼처럼 달려들어서 참수할 겁니다.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그의 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정죄감을 가지고 죄책감을 가지고 정죄감이 없다 그랬는데 가지고 그런 어둠의 영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겠어요? 우리가 의라는 믿음을 가지고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믿음을 가지고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겁니다. 그 의의 증거가 보혈입니다. 그래서 보혈을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9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으로. 여기 성소는 지성소를 의미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장소예요. 아시죠? 1년에 딱 한 번 대속제일에 대제사장이 지성소 들어가서 하나님 만날 수 있었던 그 장소가 바로 지성소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계신 장소. 그런데 그 임재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들어간다고요? 예수님의 보혈을 믿고, 그 보혈을 믿고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왜요? 의의 증거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 있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다. 죄 있는 자가 하나님 앞에 하면 다 즉사예요. 즉사. 다 죽어요. 죄 있는 모습을 하나님께 하면 다 죽는다고요. 하나님 만나주지도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뒤집어쓰고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하나님께서 고개를 돌리신 거예요. 하늘이 캄캄하고 어두워졌다 그랬어요. 그것을 하나님 돌리신 겁니다. 죄를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죄 있는 모습을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절대로. 우리가 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갑니까? 예수님의 보혈이 의의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의의 증거가 되기 때문에 네가 의다라는 증거가 예수님의 보혈이에요. 마귀는 그래서 의의 증거 예수의 보혈을 말할 때마다 벌벌벌벌 떠는 거예요. 가난이 벌벌벌벌 떱니다. 아까 출애굽할 때 분명히 읽었지요. 애굽 사람들의 모든 재물을 뺏어가지고 출애굽했다니까. 어린 양의 보혈이 물질을 뺏는 겁니다. 어린 양의 보혈이 건강을 찾아오는 거예요. 노예되어서 뺏겼던 건강을 찾아오는 겁니다. 어린 양의 의의 증거인 죄가 하나도 없는 그 의의 증거인 보혈을 들이댈 때 마귀는 우리 삶 가운데 머물 수 없어요. 생각 가운데 머물 수 없습니다. 질병 가운데 우리가 살 필요가 없습니다. 가난 가운데 살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피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간다는 사실은 다른 말 표현하면 하나님의 모든 공급과 하나님의 모든 풍성하심 속에 들어가고 그것이 다 우리 것이 된다는 의미예요. 근데 그 자리는 예수님의 보혈 없이는 절대로 들어갈 수 없어요.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입고 의가 되지 않으면 절대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못 들어가요. 다 즉사예요. 죄인 자는 다 지옥 가는 겁니다. 알겠어요? 우리가 의이기 때문에 천국에 가는 것이고 예수님의 보혈을 가지고 우리가 샤워를 하고 우리의 신분이 의가 되었고 또 자범죄를 해서 때때로 먼지나 흙이 묻었을 때도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우리가 다 씻고 주님 앞에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믿게 되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축복과 은혜와 평강과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항상 죄를 가지고만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이에요. 계시록 12장 10절 11절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으리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 마귀는 참소하는 자예요. 끊임없이 참소하고 끊임없이 정죄감을 넣어주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일이 그건데 그걸 받아가지고 눌려있으면 마귀랑 짝짝꿍한 겁니다. 마귀 환영한 거예요. 마귀야 웰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믿으십시오. 대적해야 돼요. 정죄감 마귀의 공격입니다. 여러분의 감정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눌린 자아가 아닙니다. 마귀의 공격이에요. 이 부분 때문에 심리학적인 정신적인 온갖 공부가 치열하지만 그거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을 온전히 믿을 때 온전한 치유가 일어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밤낮 참소하던 마귀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는. 아멘.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언하는 말로 우리를 참소하던 사탄을 이겼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어린 양의 피와 우리를 밤낮 참소하던 마귀를 어린 양의 피와 자기가 증거하는 말로 마귀를 참소하던 마귀를 이겼다. 여러분 모든 질병과 저주와 가난이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걸 꼭 아셔야 돼요. 여러분을 가진 정죄감이 얼마나 여러분을 무너뜨리고 얼마나 여러분을 피폐하게 만들고 얼마나 하나님의 임재 앞에 못 들어가게 하는지 이걸 아셔야 된다고요. 이게 여러분 단순한 죄책감, 정죄감의 별게 아닌 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게 여러분 인생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완전히 박살내버려요. 가난하게 만들고 질병 걸리게 하는 것도 엄밀히 따지면 그 시합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알겠습니까? 그 어떻게 이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 양의 피로 덮였을 때 마귀는 더 이상 우리를 참소할 근거를 갖지 못합니다. 마귀는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실패를 계속 실수를 흔들어대면서 계속 참소할 겁니다. 그때 어떻게 이기느냐?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자기가 증언해야 돼. 증언. 어떻게 증언하냐면 예수님의 보혈이 나를 덮고 있고 나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셨다. 나는 예수님의 피로 완전히 용서받았고 회개했고 용서받았고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고 있으면 나는 하나님의 의다. 나는 한 번도 죄짓지 않는 사람처럼 깨끗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 나는 죄짓지 않았다. 라고 선포해야 돼요. 여러분이 그 보혈의 능력을 증언할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자기의 증언하는 말로 마귀가 떠나는 겁니다. 마귀가 박살나는 거예요. 여러분을 공격하는, 끊임없이 공격하는 그 공격이 깨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린 양의 보혈의 의의 증거, 여러분이 증언하는 그 말의 증거를 뿌리는 겁니다. 뿌리는 거예요. 그냥 막 예수의 피를 뿌리노라. 내용을 알고 뿌리라고 막 뿌리지 말고 올 내용을 깊이 묵상하고 뿌려야 돼요. 그때 마귀는 완벽히 쫓겨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정죄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우리의 죄입니다. 꼭 알아야 돼요. 왜 정죄받는가? 왜 우리를 공격하는가? 여러분 그냥 밑도 끝이 공격하는 걸로 착각하는데 다 죄 때문입니다. 자세히 들어가면. 그러므로 일단 잘 들으세요.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 죄를 완벽하게 다 제거해버리면 마귀는 죄의 근거를 가지고만 공격하기 때문에 마귀는 더 이상 우리 인생을 쥐고 흔들 수 있는 끈이 없어요. 속이는 것뿐이지. 이해되십니까? 진리를 속이는 것뿐이지. 그래서 마귀가 믿는 우리를 막 쥐고 흔들고 우리를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권한은 우리가 그에게 죄가 이제 제거가 됐지요. 그 다음에 마귀가 흔들 수 있는 권한은 우리가 그에게 권한을 허용할 때뿐입니다. 그냥 우리를 쥐고 흔들 수는 없어요. 우리가 그에게 권한을 허용할 때 흔드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우리의 죄와 불순종과 거역과 불신앙이 마귀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끊임없이 발을 디딜 수 있는 틈을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우리가 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말씀을 가지고 믿음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틈을 덜 내줄 수 있고 설령 틈이 생겼으면 재빠르게 회개하고 즉각적으로 쳐내면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정죄감도 허용하지 마십시오. 믿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길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졌습니다.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그 의의 공로, 보혈의 능력, 보혈의 의의 증거인 보혈을 우리가 증언하고 나는 의롭다라고 증언할 때 그리고 그 보혈을 뿌리면 의를 증거하고 보혈을 뿌리면 마귀는 근거가 산산조각 나기 때문에 죄의 근거가 산산조각 나는 거예요. 의 앞에 산산조각 나기 때문에 벌벌벌벌 떨면서 도망치려고 준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잘 들으십시오. 우리 인생이나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이나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인생을 파괴하려고 우리를 유혹하거나 위협하는 질병이나 영적인 어떤 어둠이나 간음이나 동성애나 각종 중독 이런 것들을 다 깨뜨리고 이길 수 있습니다. 어린 양의 볼로 다 이길 수 있어요.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절망을 여러분한테 끊임없이 넣어주지만 그런 절망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마세요. 감정을 받아들이지 말고 말씀을 선택하십시오. 말씀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언한 말로 마귀를 이겼다고 그랬는데 무슨 어떤 너무 중독이고 안 될 것 같은 좌절감에 빠진단 말입니까? 그런 감정은 진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감정을 쫓다가 마귀의 밥 되는 거예요. 항상 진리를 선택하고 그 외의 모든 감정은 다 쳐서 쫓아버려요. 어린 양의 피로 다 뽑아버리셔요. 예수님의 보혈 한 방울이면 마귀의 전체의 모든 마귀의 군대와 왕국을 다 깨트릴 수 있습니다. 진짜 예수의 피가 역사하면 한 방울만 뿌려도 마귀의 군대는 박살납니다. 믿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완벽한 7번 피 뿌린 예수님의 그 완벽한 속죄 제사로 인한 완벽한 죄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죄 선고받은 의롭다 하심을 받은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 의의 증거인 어린 양 예수님의 보혈을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실제로 믿고 증언하고 적용하고 뿌릴 수만 있다면 우리의 입술과 생각을 집중하여서 정말로 믿음으로 뿌릴 수만 있다면 우리는 항상 승리하고 복된 인생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선포합시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믿습니다. 나는 의롭게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나는 무죄입니다. 무죄입니다. 사탄아, 예수 그리스도를 명한다. 나를 속이고 참소하고
좌절감과 죄책감과 정죄감을 일으키는 사탄아, 다 가지고 떠나라. 예수의 피로 나는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예수님의 피를 뿌려놓으라. 이것이 의의 증거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린 죽을 때까지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억만 지옥불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피 한 방울로 우리 인생이 산 겁니다. 영원한 생명 얻게 된 거예요. 믿게 되길 바랍니다. 이 믿음, 하나님의 의에 대한 믿음, 보혈의 증거에 대한 믿음, 보혈의 능력에 대한 믿음에서 절대로 한치도 양보하지 마십시오. 한치도 양보하지 마세요. 보혈이 여러분 건강과 축복을 가져왔습니다. 마귀는 우리의 죄의 근거를 가지고만 공격합니다. 우리가 의가 쓰면 죄의 근거가 다 파쇄되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주여 한 번으로 기도합니다.